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몰래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필사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행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삶, 즉 제사 정신을 가지고 또는 신약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싸움이며 전투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먼저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라고 말합니다. 즉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의 수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수기의 특징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전투에 임하는 군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군사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편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 전쟁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존재로서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함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 또한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싸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움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힘으로 싸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그런 병력, 또 많은 무기, 뛰어난 전술, 전략,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싸움의 목적이 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도 그러한 기술도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1장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군대에서 제외시킵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외시켰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장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50절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싸움의 어떠한 목적과 특징이 다르죠. 군대 조직, 또한 다양한 무기, 또 아니면 뛰어난 전술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장막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즉 싸움의 그 목적과 또 특징과 내용은 자기들의 힘, 즉 병력이나 무기나 전술, 뛰어난 전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장막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또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며 또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환경과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승리의 삶이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